오늘은 우리 감사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크고, 또 우리가 이 감사신앙을 눈앞에 두고서 이 감사신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한센시병, 곧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그 10명이 다 한결같이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중에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영광을 돌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지 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너희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이방인과 같이 대접했는데 오히려 너희들보다 더 의로운 것이 아니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냐?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한 자들은 어쩌면 같은 마을 사람들은 아니지만 아마 함께 군고 생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문둥병, 혹시 이 한센시 병을 걸린 사람은 아마 가족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동고바깥에 쫓겨나서 군락을 이루고 토굴에서 살거나 아니면 특별한 수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너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거기 이스라엘 출신 토후 베너가 잘못된 일에 개입이 돼서 끌려가게 되고 죄수가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베너가 고생해서 간신 끝에 나서 집에 와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여동생이 없었는데 바로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서 토굴로 쫓겨나 있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들은 어쩌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굉장히 아마 멸시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이 오늘 여기 나와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 제갓길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나와서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나와서 절하며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이 어쩌면 아주 단순한 이 설교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들이 감사하지 아니했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생활이나 물질 생활이나 과학은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생활은 옛날에 보면 말할 것 없이 좋아졌지만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어떤 글에 보게 되면 9사람이라고 해서 9가지를 다 나열하고 있지만 그건 좀 억지도 있고 그래서 아주 한 3가지만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9사람이 영광을 돌리지 않은 큰 이유들, 첫째는 감사는 심령으로 하는 거지, 마음으로 하는 거지, 말이나 행동으로 꼭 무엇을 표현해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감사하라 온 사람 외에 감사하라 오지 아니했던 9사람은 대부분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뭘 감사는 뭐해? 마음에 하면 되는 거지. 참 감사란 입으로 표현하거나 인물로 드리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첨이 되는 거야. 오히려 거칠애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참 감사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핑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듯이 감사가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고맙다고 많은 예물을 가져왔을 때 뒤에 가서 딴소리를 하게 되고 뒤통수를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일 수 있습니다. 분명 그 감사는 마음이 있습니다. 효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마 옛날 성인 가운데 맹자로 기억합니다만 그가 효를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란 일단 부모를 참 존경으로부터 시작한다. 아무리 산해진 미, 맛있는 음식, 그리고 호화호식의 많은 같은 것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대골 같은 집에 모시고 산다 하여 불편이 없게 해드린다 해도 우선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참 효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를 향하여 사내 진미를 대접하고 좋은 옷을 때를 따라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공개하지만 그 마음이 부모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도라는 것은 섬길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냐는 겁니다. 참 마음으로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참 효도요, 우리가 꼭 무엇보다 더 존경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효도는 부모에게 섬기고 하는 것을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효도란 어차피 우리가 알다시피 존경으로 해야 되는 기본이지만 반드시 섬김이 따라야 된다는 건 두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과거 계속되어 왔던 효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냉장고와 뭐 여러 가지 이런 온실 재배가 없던 시절에 왕상이란 이가 어머니가 한 겨울에 잉어를 찾으니까 잉어를 뭐 어디서 찾을 수 없고 냇물에 가서 울었더니 그 얼음을 뚫고서 잉어가 튀어 올라와서 그걸 갖다 드렸다. 재순이라는 것은, 재순이라고 하는 이는 또는 뭐 어떤 곽거라고 하는 이는 또는 맹종이라는 이는 각기 나름대로 어머니가 죽순을 달라 하고 어떤 경우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그 모든 행편을 뒤로하고 대나무 밭에 가서 울고 앉았더니 언동을 깨치고 그 눈 속에서 죽순이 올라와서 죽순을 따다 드렸다. 곽거라고 하는 이는 흉년을 당해서 반찬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따곡따곡 할머니 반찬을 뺏어 먹으니까 아기를 땅에다 묻으려고 갔다 땅을 파다가 금으로 만든 종을 발견해서 다시 효도를 했다,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효도란 건 뭡니까? 진정한 효도는 물론 존경으로 하지만 어려운 시절, 불편한 시절, 모든 것이 안 된 시절에도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자기 생활의 일부인 어떤 물질로, 어떤 성의로,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고향에도 보면 우리 박오쟁이라고, 이름은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박오쟁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집안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조그마한 채바전 하나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아버지가 날품팔이로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 아버님 지금도 기억해. 아주 효자로 이름 났어요. 장날만 되면요, 이게 뭐 옛날 종이죠, 누런 해프레정에다가 거기다 반찬 하나 가지고 덜렁 하면서 꼭 가가지고 옵니다. 왜? 머리가 허연 노인 양반, 그 당시 칠순이면 노인 양반이셨잖아요. 머리가 허연 노인 양반이 할머니가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덜렁 효자는 때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자라는 것은, 존경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은 원칙이긴 하지만 그 효자는 반드시 우리가 섬김을 따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심각한 표현이겠지만 한번 아주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졌는데 하여와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마주치기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길도 많이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은 굴뚝 같고 그 다음에 어떻고 늘 고마운 것이 쌓였는데도 한 번 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편지 한마디 못하고 그에게 뭡니까? 차 한 잔 사주지 못하고 요즘 말하면 싼 겁니까? 칼국수 하나 나눠 먹지 못했다. 물론 그 마음이 수줍어서 그럴 수 있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볼 때 사실 그 말이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향한 고마움이 오매불망, 잠을 자나 바깥에서 아니면 눈을 뜨나 항상 고마운 마음인데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여러 번 만나는데도 한 번 그 감사의 마음 한 번 표현하지 못했다. 그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속담입니다. 마누라가 정말 이쁘고 고마우면 처갓집 쇠말뚝을 보고도 잘한다.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마누라가 고맙고 예쁘면 처갓집 쇠말뚝을 보고도 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무엇이 감사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주 앞에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 진짜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들, 딸이 하루가 멀지 않게 부모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전 이 세상에서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아버지 하나만 최고입니다. 아버지밖에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늘 편지가 옵니다. 늘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1년 12달이 되어도 한 번 찾아오지 않는다. 이유는 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봅니다. 회사가 바빠서 그럽니다. 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들어가서 시험을 봅니다. 휴가를 가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산 것은 못 갑니다. 뒤숭숭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갑니다. 만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생겨도 올 사람 다 오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고3 아들이 무슨 대학 시험 보면 곧 죽으러 갑니까? 왜 못 온다는 겁니까? 핑계란 얘기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지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존경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덜렁덜렁 그냥 옵니다. 그래서 가만히 눈치를 본 게 그럽니다. 어머니, 지난번 제가 뭐 사왔을 때 그런 걸 뭐더러 사와 그랬잖아요. 괜히 돈 쓸 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왔어요. 그런 어머니가 참 효재구나. 내 새끼 잘했다. 그럴 어머니가 계십니까? 너 참 말 잘 듣는다. 정말로 잘했다. 정말로 그래야지. 그렇게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럴 이렇게 부모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말이 그렇지. 그래서 노인 양반이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하고 처녀가 시제방한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뭡니까? 고마운 마음은 마음에 있고 효도는 마음에 있고 진정한 감사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은 표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은 흘러야 강이고 바다는 출렁이야 바다고 꽃은 피어야 하고 과실은 나무를 맺혀야 과실이란 얘기고 바람은 불어야 바람이란 얘기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문둥이들 가운데서 마음을 핑계하는 것은 그 하나의 핑계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지금 해야 되나? 시간의 문제입니다. 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 형편도 그런데 나중에 하면 되겠지. 지금 문득병이 난 것 같아도 어떻게 알아? 조금 더 지나봐야 할 때 2, 3일 지나봐야 되고 말 그대로 제사장한 게 보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세월이 지나면 서서히 되겠지. 야단 떨고 그렇게 유별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건 좋지 않은 거야. 그렇게 핑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기 17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주님은 분명코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당신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와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지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 참 쉽게 합니다. 모처럼 설교 쉽게 하지요? 감사는 때가 있고 기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참 인사무대가 참 꼬여가지고 교회가 많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호소할 데도 없고 오히려 감독님들이나 몇 분들이 도와준다 그런 것이 잘못돼가지고 더 시간만 끌고 제가 아주 코너에 몰리게 됐습니다. 아주 많은 어려움 당하는 걸 한 선배가 알고서 당시 감독 선거에 나왔다 떨어진 분인데 저를 부르시더니 하루 종일 두뇌가 밥을 사주고요. 당시 가을에 꽃길을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걸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물론 위로도 감사도 뭡니까? 때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걸 비끼면 지금 누가 얘기한다면 뭡니까? 공연히 또 하나 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추억밖에는 들춰낼 것이 없다고 봅니다. 감사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가서 보면 때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감사에는 뭡니까? 중요한 심각한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침 새벽에 좀 어려운 하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그 영웅전들인데 페리세우스라고 하는
헤라클루스, 페르세우스 이러한 전쟁기인데 메두사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이 나오면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면 얼어버리고 돌이 돼버리고, 머리에는 뭡니까? 뱀대가리가 10개가 붙어서 그 다리를 잘라내면 금방 다시 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칼로 때리고 죽이고 병원에도 작고 머리가 나와서 그 눈과 마주치면 자기는 금방 얼어버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세우스가 싸우는 장면이 지금 언뜻 기억되는데,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무을 태워가지고 일반 것이 아니라 태워가지고 재를 가지고 와서 재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 영혼이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메두사를 갖다가 딱 목을 친 다음에 재를 뿌리고 딱 자르고 재를 뿌려서 다시 나오는 대가리를 없애버리고 들어붙는 걸 막았다는 겁니다. 재를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죄도 있지만 좋은 의미에서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1000번째 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물 드리면 그 감사의 예물이 되어가서 죄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악한 걸 막아주는 어떤 그러한 마귀를 쫓아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때로는 우리 섬찟한 말씀으로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역시 주님 말씀으로 중요한 비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고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여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요 신앙계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옛날에 깡패짓 하고 하던 사람들이요, 그거 뉘우치고 금익도 목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지원는 목사나 완벽한 끝까지 잘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도중에 나중에 보면 새까만이 변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알다시피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처음보다도 나중 형편이 더 악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감사가 이걸 막아준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난 설교 중에서 11조 설교가 11조 신앙이 금식기도 20일 철학기도 100일보다 낫다고 한 얘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11조나 감사 표현, 이러한 믿음은 뭡니까? 악한 마귀가 다시 들어붙을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17살 때 선천적인 심장병에 걸리게 되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의사 넷이 6개월 살지 못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누워있던 케네스 핵인 목사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 어머니를 설득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펄쩍 뜁니다. 아니 핵인, 네가 성경책을 읽으면 눈이 돌아가잖아, 입이 삐뚤어지잖아, 다리가 발작이 나잖아. 아니 그래도 읽어야 돼. 1분을 읽고 오시고 2분을 읽고 오시고 3분을 읽고 오시고 7분을 읽고 오시고 2시간 정도 읽었을 때에는 그 병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 책을 읽게 되면 그가 많이 강조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는 그래서 그 뒤로 몇 개월 뒤에 회복이 돼서 퇴원을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요, 그런 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가끔가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옛날 것이 들어왔어요. 입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다리가 삐뚤어지기도 하고 발작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대개 구하나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면이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족하지 않고 교회 목사님께 가서 수요일 날 기도를 받습니다. 회중들 앞에 나오라 기도를 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입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간증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받으셨고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여러분이 아멘했고 저도 아멘했고, 말씀에 의하면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뱀을 집어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의 손 온증 나으리라고 했었으니 나는 말씀을 믿고 믿습니다. 여전히 삐뚤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했으면 당장 입이 확
돌아붙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비뚤어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쓰러워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그는 가로등 밑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향해 간증했습니다. 나는 입이 삐뚤어졌는데 나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그 같이 갔던 동생이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안쓰러워합니다. 그때도 그런 말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나는 분명히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회중들이 아멘했고 나도 아멘했고 성경 말씀에 이런 걸 있으면 기도하면 나는 하겠습니다. 난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에 보게 되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앉아서 몇 번의 기도를 하고 전에처럼 찬양을 찼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었을 땐 돌아갔던 이빨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자주 하는 예화입니다. 참 이 예화는 정말 길고 이해가 어려워서 제가 그동안 여러분이 한 번인가 말하고 임을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만 아주 그가 자주 쓰는 예화입니다. 우리는요 병을 놔도요 우리는 뭡니까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주 한 번에 다 낫는 것이 아니고 자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때는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그 사람의 어떤 형편,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음식의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똑같은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뭡니까? 감사로,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때맞은 감사는 강력한 믿음의 수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하고 바른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런 많은 믿음 가운데 감사하는 건 분명하게 마귀를 떨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은 아직 영적으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안정되고 형편이 도와지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내게도 산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게는 아직도 구릉이 많은 산지입니다. 아직은 점령하지 않은 땅이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내가 가면은 하숙생활도 해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내가 시어머니도 뭐 섬겨야 되고 가게 매출고도 매도 올려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병도 완전히 나은 것을 내가 보고 의사 진단을 받아보고 완벽하게 떨어질 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은 지금 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입니다. 너는 매번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구병일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아비볼의 정한 때 이래 또한 무구병을 먹을지니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17절 또 천열매를 거두 수당절을 지키라. 17절 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소위 유명한 3대 절기를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기가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걸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해도 충분한 걸 가지고서요 출애굽기 얘기하시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명백하게 기억해야 되고 지금부터 그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하는 것이 어쩌면 축복의 하나의 조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출애굽기 33장 34장 23절 똑같은 길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희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매년 3년 예배를 드리고 각 나라에서 전부 수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분명히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절대로 너희를 해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명령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게 그 사명 기도를 해주셨던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 말씀입니다. 대학 때 하늘산을 자주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한번 그런 가정 하시더라고요. 이 이천성 목사님은 6.25 때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상용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의형 뭐에 들어가서 한강에서 집필한 이성봉 목사님 집필 방해하러 갔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설교 듣고 해가 나중에 은혜 받았다는 분인데, 말 그대로 뭡니까? 다리 하나가 없는 고무다리 한 분이 덜렁덜렁 다닙니다. 근데 은혜를 되게 받았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한 여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애기 하나를 얻고 가는데 이 짧은 그 포대기를 대가지고 있는데 다리가 쑥 뻗은 다리가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소마비인 거예요. 버스가 움직이면 덜렁. 근데 갑자기 그걸 쳐다보는 순간 무슨 말씀이 들어오냐면, 저걸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낫겠다 생각해가 벌떡 일어나서 그 아기 뒷다리를 잡고 팍 잡고 기도했답니다. 주의! 막 등치거잖아요. 믿습니다. 그럼 그 애기 엄마가 어떤 미친놈이구나 쳐다보고, 근데요 믿습니다 했으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역시 또 덜렁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덩치 큰 젊은이가 빼꼼같이 생긴 사람이 그 부착하는 모습을 보고 저런 미치게 믿는 사람들이 다 있다. 그래서 자기는 멀리 가야 되냐면 얼른 차에 내려가지고 도망 나버렸다. 얼마나 창피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지났다고 했나, 지금 하도 오래되니까 좀 내 기억이 감감합니다만, 그 1년 다 돼서 어느 부흥집회에 참여했는데 간증 시간이 됐는데 어떤 분이 애기 엄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애기 하나를 업고서 포대기에 싸서 이렇게 업고 가는데 그 아이 때문에 늘 마음이 쓰고 그냥 그것 때문에 눈도 못 감을 정도로 마음이 걸렸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가다 막 쥐야 믿습니다 소리 나서 미친놈이다 했다고 쳐다봤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미안한지 그냥 돌렁돌 잡고 나가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입니다. 초저녁부터 애기가 막 울기 시작하네. 막 얼마나 울었든, 요즘 같았으면 응급실로 가지면 옛날에는 병 갔습니까? 아프면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거지. 애가 막 죽는다고 자지러지게 웃고 막, 그래서 달려다 못해서 자기도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나다 보니 조용해서 눈 떠보니까 이 아이가요 문풍지를 잡고 일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걸었다는 겁니다. 실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21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21일 때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하고, 거기 무수 정금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소식을 전하고 그러는데 가브리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때 주님 응답이 떨어져 내가 오기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바사국군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게 못하게 해서 이제껏 걸렸다. 내가 힘이 붙여서 정말로 싸우기 힘들었는데 무장을 했던 미가엘 군인, 너희 나라 군인 미가엘 군이 나를 도와서 이제 왔노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목사님들도, 조용히 목사님 같은 경우 이거 설교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21일 전에 응답이 되어서 오는 순간 에이 이건 아닌가 봐, 괜히 했는가 보고 딱 돌아서면 응답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덜렁 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에게는 역시 기도받고서 입이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근데 그래도 찬양 믿고 있었더니 하루 만에 나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 저도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확실하게 잠그는 겁니다. 시편 147편에 보게 되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의 감사인 문빗장,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땀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다른 사람은 없구나. 그리고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쩌면 이 감사신앙 자체가 믿음이고 이 믿음이 또 다른 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참 구원은 여기 뒤에 있다는 겁니다.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다. 아니면 다음에 한다.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기 나실 때 놓치지 마시고 감사하심으로 그 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기쁨을 간증하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을 묘미를 배우게 하여 주시사 참 감사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며 왜 주님이 애써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악에 대한 문빗장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착고를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다시는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장들처럼 담대히 붙잡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절, 3절, 6절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람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드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